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난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건져라.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에 일로도 가지 말고 사나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어리시랄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랑 집안을 가지지 말라. 일꾼이 차기에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오늘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은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발을 쫓지도 아니하거든 거짓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것은 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도움이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인생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필요한 것을 모두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어주셨지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기에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깊은 잠을 들게 하고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이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도울 자를 찾으셨고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 일을 협력할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형편과 뜻을 아셔서 나에게 협력자를 주신 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고쳐가면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가 사도로 부름받고 쓰임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오늘 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그가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형제는 고기 잡는 바다 일터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제자 중에 업으로 살았던 제자들은 대부분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의 직장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도움을 줄 자는 누구인가, 또 내가 먼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그 선택의 기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담에 먹기 좋은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보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같은 값이면 다운치마라는 말이 있듯이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보기 좋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나는 뭐 사는 대로 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꾸미면서 살아야 합니다. 옷을 입더라도 또 어떤 것을 장식하더라도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상대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꾸미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유익합니다. 음식을 파는 사람도 음식을 모양 있게 보기 좋게 꾸미기에 따라서 값이 다르고 맛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생선 회지만 식당에 따라서 접시가 다른 것입니다. 데코를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그것이 바로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자신을 잘 단장하고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이 금식하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자신을 잘 단장하고 꾸미고 관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다 보면 보기는 좋지만 맛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오히려 보기와 다르게 보기에 옳지 않은 것이 맛이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버섯이 아름다울수록 독버섯이 많은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에서 또 어떤 제자와 사람을 찾을 때에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 속마음을 먼저 보셨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경험을 가지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시력도 좋아야 되지만 또 안목도 좋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어른으로부터 또 시대와 환경 속에서 배워온 경험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순간 또 매일 어떤 환경에서 매일 선택을 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매일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선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의 전략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먹지 못하게 했던 선악과마저도 보기에도 좋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판단하고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인도하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의 실력과 나의 재력을 믿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겸손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배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망하는 가장 앞선 것은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는 나로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살기 위해서는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작은 일에보다 큰 일에까지 먼저 살아온 사람들, 또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의 교훈을 보고 그 사람들의 살아온 역사를 알고 또 그것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이해하고 협력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보다 속마음을 보는 안목과 영안을 가지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예수님 곁으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보시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간사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그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상대와 접근하게 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인의 사람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적합한 사람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악한 동무는 사귈 수 없고 사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친구를 사귀더라도 또 환경에 접하더라도 선택하고 조정하고 또 합당한 자리에 머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했던 12명의 제자들은 어쩌면 지극히 평범하고 어떤 경우는 또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던 중심은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속사람의 신실함과 경건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평가할 때 그 교육받은 수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실력이 있어도 좋은 명문 대학 의과를 놓은 사람들에게 가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의 실제 실력보다 그 사람의 배경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배경적으로는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범한 직업을 가졌고 가난한 직업을 가졌고 또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한 직업도 가졌습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제자와 사도는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스승을 떠나서 스승이 가라가는 곳에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장성하면 성경은 그 부모를 떠나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일상에 늘 만족하고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서 전혀 익숙하지 못한 사람과 환경을 만남으로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고 여행에 주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걷게 하시면서 그 걸음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을 아는 것처럼 인생은 새로운 삶의 도전과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녀는 부모에서 떠나는 훈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배웠던 가치관,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판단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보내야 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자녀는 떠나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새로운 시대와 환경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일을 또 사아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훈련시켰고 그들의 또 다른 훈련의 과정으로 사도로 보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2절이 최초로 사도라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도로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4절에 보면 시몬은 베드로도 시몬이죠. 구별에 의해서 가난한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에 보면 시몬을 셀롯이라 하는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롯이라는 것은 열심당원,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애국 단체를 셀롯이라 합니다. 셀롯의 단체는 보통의 단체가 아니라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얼마든지 죽어도 좋다고 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내가 이 일을 하면 가족들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는 단체가 셀롯입니다. 가난한 사람 시몬은 셀롯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셀롯의 입장에서 마태를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는 맹목노였습니다.
나라의 종을 먹고 로마의 일꾼이 되어서 세금을 징수하고 배를 굴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았던 12명의 제자들은 시몬과 환경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몬과 마태가 다른 모임에서 만났다면 아마도 이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 것을 기억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화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12명의 사람들을 모으셔서 하나의 마음이 되게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나와 가족이 하나가 되고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복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 가치와 이념과 색깔과 또 기대와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들을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주시려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사역지로 파송하면서 예수님은 사역지를 제안했습니다. 사도들 편격 파송할 때 엄격히 그들이 복음 전할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말고 또 이방인의 길에도 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들을 제안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선전하실 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셨지만 그것은 예수님 복음을 사역을 완성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제자들에게는 첫 사역지는 사마리아 길로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고 가정만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순서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장자로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구원의 섭리는 유대인으로부터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살 기간에 이방의 땅에도 가셨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찾아주셨고 또 이방의 땅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축복과 사역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의 길로 가지 말게 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음이 잘 전해지는 곳입니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잘 전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 줄 알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잘 전해지고 전도가 잘 되고 부흥이 잘 되는 곳에 그곳에 전도하는 것이 유롭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주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전도자들은 가족을 떠나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주고 합니다. 그 전도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식사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남편에게 밥은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나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하는 숫자는 늘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남편과 자녀들은 어머니와 또 아내가 그렇게 전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장자로 선택한 유대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방법을 순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정해진 방법이 순서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일을 할 때도 편의주의에 빠지지 말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라는 생각을 내려버리고 원칙이 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신하러 가지 않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은 원칙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어떤 것이 원칙인가를 생각하고 원칙과 하나님 정하신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도, 말씀을 따라 살 이유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이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내가 내게 준 권능을 가지고 고치는 사역을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이 왔다고 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전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자유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가 주님을 누리면서 주님을 전하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것을 외우고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누리는 것만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가치만큼 복음은 가치가 있고 내가 누리는 것만큼 복음은 위력이 있고 내가 삶의 흔적만큼 복음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로 부름받은 12명에게 주님은 어떤 교리와 가치와 이념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임박해 와 있다. 그러므로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먼저 알게 하고 듣게 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누리는 만큼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고 전하면 그리스도인이 이중적으로 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삽니다. 간혹 만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늘 만나는 사람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믿음은 남편이 알고 부모의 믿음은 자녀가 알고 자녀의 믿음은 부모가 아는 것입니다. 설령 가까운 사람은 속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믿음으로 고침받은 자는 왜 고침받았습니까? 그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믿었고 그가 선택한 그 선택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혈류증이 고침받았고 또 죽은 딸을 살리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명인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들에게 4가지 사역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병든 자를 고쳐 주어라. 신체적 아픔에서 자유를 주어라. 사람이 제일 고통이 뭡니까? 몸의 아픔입니다. 늙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아픈 것이 많아져서 그런 것이죠. 젊은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늙은이보다도 또 활력이 있지만 나이 들수록 어제와 다르고 또 내일은 또 더 다른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힘든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신체적 치유를 주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병으로 격리되고 고통당하는 자를 고쳐주라 하셨고 네 번째는 귀신 들린 자의 고통은 뭡니까? 이성으로 판단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통제에 대해서 자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행하게 하셨던 것은 너가 나로부터 받은 권능을 가지고 몸과 마음과 정신과 삶의 자유를 빼앗고 있는 모든 것을 고쳐줘서 그래서 진정한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천국을 준비하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의 원인은 아담으로부터 왔다고
아담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으며 또 그 선악과를 왜 아담은 먹었는가?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세상에 아픔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온갖 어려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선택을 불평합니다. 또 아담의 선택을 비난합니다.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왜 선악과 나무를 먹었는가? 그는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었으면 될 텐데 왜 그 나무를 먹었는가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나무도 주셨고 선악과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늘 판단하고 왜 그랬는가 하고 선과 악을 자신이 중심이 돼서 판단할 수도 있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주님이 나의 내 인생과 삶은 가치와 본질과 결과가 다른 짓을 알고 주님을 선택한 자도 있습니다. 아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선악과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 우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후회가 생깁니다. 살아온 인생이 헛되고 헛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명의 과실을 취하면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도 손해되는 것 없고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남은 생애를 더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천국을 누리고 몸과 마음과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꼭 있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권능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권능을 받은 자는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권능은 뭡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은 사역자가 부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주신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을 받았든지 아픈 자를 치유하는 능력을 받았든 사역 현장에 하나님 주신 능력들은 다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하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것은 선물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것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랑, 큰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운 줄 아느냐고 묻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선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되었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자가 복음으로 사는 자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에게 준 권능은 내가 거저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 권능을 가지고 거저 주는 받은 사람이 선물로 여기도록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나니까 당신을 고쳐주었다. 나는 위대한 종이기 때문에 당신이 치유됐다. 고마운 줄 어떻게 알지 못하냐 하는 생각들 자체는 사역자를 타락하게 하고 주님의 뜻과 대치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 소유를 위하는 데 서기 아니라 하나님은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고 선물을 받은 자가 그 선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 줄 알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신과 지팡이를 마저도 가지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온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벌의 옷이 필요합니다. 추울 때는 한 벌을 더 입어야 되고 더울 때는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벌의 예비된 옷이 필요하고 또 팔레스타인 거리를 깃기 위해서는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한데 꼭 필요한 것마저도 갖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과 지팡이를 취할 수 있도록 기록된 것을 보면 왜 마가는 심과 지팡이를 예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마태는 허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리가 대조적인 모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하나만 준비하지 그 외의 것은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미 한 벌의 옷과 심리과 지팡이가 있다면 더 이상 추가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추가로 필요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유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여유가 없이도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혹 준비가 부족하다더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가난한 시대에 지금보다 더 앞날이 보장되지 못한 시대에 훨씬 많은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물론 자녀를 많이 양육하면 농사 짓는 일에 산업적으로 시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놓으면 자녀들은 그래도 주어진 일에 잘 자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 결혼을 하기도 힘들고 자녀 놓기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한편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가 직면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자녀를 태어나고 또 하나님이 양육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렇게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외에는 준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역을 받는 자들은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주체주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이나 마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집 저 집을 기르지 않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든지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하지만 주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친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을 먼저 만나러 했습니다. 그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지 않는데 학생기를 털고 만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을 열고 갈급한 마음을 듣고 그가 몸이 아프고 병이 들고 가정과 환경에서 시련을 겪고 정말 인생의 존재를 알고 정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절대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알게 될 때 그가 바로 주님이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가 이해하는 가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 외에는 주님이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시작된 것입니까? 복음서에는 그런 가르침이 중요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누구든지 만나는 자에게만 다 복음을 전하라 하지 않고 그를 영접하는 가정, 그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에서 머물면서 그 집에 머무는 이유는 뭡니까? 이따가 자꾸 떠나려고 하고 이 집 저 집 가면은 그 손님들을 그렇게 도우기가 어렵습니다. 언제가 됩니까? 정착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 집에 대접이 안 좋아서 다른 데 가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그 집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는 거기서 머물면서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죠. 복음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선물이기 때문에 가치 없이 쓰면 안 됩니다. 제발 예수를 믿어달라고 부탁해야 될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문에 복음은 당당하고 정당하고 가치 있게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면서 당신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을 전하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고 그러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 그는 우리의 프라이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집에 머물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떤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먼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도한다는 습관으로 기도합니까? 오늘 성경에 가르치는 주님 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정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방문한 집이나 만나는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 먼저 평안을 빌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서 평안을 빌어준다 알고 보니까 그가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깨달으면 내가 당신의 평안을 빌려준 걸 나는 돌려받겠습니다 하고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만큼 평안을 빌려주는 분은 중요한 일을 여기는 겁니다. 건성으로 평안을 빌려주는 것이 평안을 빌려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가 중보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그런 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나는 그 복을 도로 가져갑니다 하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축복하시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부모의 인생의 노후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임할 것이고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지 중보자로서 기도가 아니라 중보에 대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믿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사도를 영접해서 그 집에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되고 하나님 평안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집에서 나오면서 발의 문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행위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을 때는 발의 문지를 펴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여행을 갔다가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이방인들이 가졌던 종교와 악습과 악행과 나쁜 것들이 자기에게 물들지 않도록 자기 본국을 다 털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너희들과 상관없다. 나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도 나는 물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하면 저주와 심판을 떨어버린다는 것이죠. 어떤 역항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과거 제 어릴 때는 장례 차가 지나면 한쪽 발을 들고 뛴다든지 어떤 삶의 어떤 예식 같은 것이 의식처럼 있는 행동들이 있었죠. 어떤 집에 갔지만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받기 위해서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저 인기를 누리려고 하고 선물을 선물인 줄 모르고 제대로 대접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을 때는 그 집에 넘어서 발의 문지를 떨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일을 위해서 영향을 받지 말고 떠나지만 그 가정에 정말 이렇게 살면
당신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를 하라는 것입니다. 초기 우리 한국에서 복음 전하는 유명한 사람이 복음을 열 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같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임했다는 걸 전했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발의 문제를 털으면서 당신은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발의 문제를 털 때마다 이방인에게 임하는 저주와 심판은 나는 영향을 받지 않겠다고 털었던 것처럼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고 다른 기회를 가져야 되는 상징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발의 문제를 푸는 것은 상대방의 관계 단절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말씀을 통해서 고치는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창조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또 우리가 경험한 경험에서 이거리지고 잘못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고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시대와 환경 속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참 나의 주인으로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주신 선물 받은 인생으로서 살면 우리의 삶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만나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누리는 모든 한국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고 그 선물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마다 고치는 권능을 주셨음을 알고 시대와 환경 속에 병들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가치와 관념과 이념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참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고침받고 고쳐가는 귀한 사역자가 되시는 우리가 되도록 오늘도 주님을 은혜를 구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일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칭하리니 일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같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기대와 수준은 늘 좋은 날만 있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섭리와 가치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추위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한 번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선택해 준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받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누리지 못한 자에게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고 우리가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그릇된 삶의 가치와 그릇된 삶의 방식을 고쳐서 하나님의 기쁜 인생이 되며 남아있는 우리의 생이 아름다운 선물 같은 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을 소유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천국을 소유한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또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작정하며 그 일을 행하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일터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